오늘은 폭풍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폭풍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안식월을 맞아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말리부 해변에 갔습니다. 한국 해변하고 미국 해변이 다른 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서핑보드를 들고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파도 속에 뛰어들어서 조금 파도 타는 것 같다가 그냥 파도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도 물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다시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파도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금방 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파도를 향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도 타기 기술을 하나둘씩 습득해 가더라고요. 파도가 그들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파도를 다룰 수 있는 진짜 서퍼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도 저 아이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항상 밀려옵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면 가끔 우리는 이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도가 아닌 거예요. 파도 타기 기술이 없느냐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실 파도 때문에 힘든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파도 타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파도 타기 기술을 익혔다면 더 이상 파도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이들처럼 오히려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뛰어드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파도 타기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파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파도 타기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꾸만 파도에만 시선을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파도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 기술을 익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파도 타기 기술을 익혀서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그게 파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도만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파도가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요, 왜 하나님은 이런 파도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이 징계라는 파도가 괴로움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파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파도가 멀리 있을 때, 먼 나라의 이야기일 때는 이런 말씀 들으면 다 아멘해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 파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몰려온다, 내 파도다, 그럼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한나를 보세요. 한나에게 일어난 파도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진짜 아멘 할 수 있느냐가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은 파도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한나처럼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이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타야 할 것인가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나를 통해서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첫 번째로 할 것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한나를 보면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대하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하기만 할 뿐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뭘 의미해요? 한나는 분인나를 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이었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울고 먹지 않는다 그래요. 뭘 의미하겠어요? 괴롭지만 그래도 한나는 한 가족으로 품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분인나를 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 가정이 긴장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피 튀기는 전쟁터까지 나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한나가 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파도가 일어날 때, 또 특별히 이 파도가 가정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분인나처럼 행동할까요? 아니면 한나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참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먼저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가끔 식탁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수고해서 이렇게 먹게 된 거야. 이 한마디가요,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미연 씨, 고마워. 제 아내가 미연 씨예요.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기다려준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고마운 거죠. 제가 매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도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 제 모습을 보면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함을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약함 때문에 짜증을 내요. 그리고 그 약함을 건드려요. 아파라고. 이상하게도요, 이럴 때 보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으로 대하는, 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분인나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가정의 달이 되면서요, 읽으려고 구입한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당신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부제가 좋아가지고 샀어요.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공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폭풍이 닥칠 때 꼭 기억해야 될 원칙.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다면 배우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적으로 만들면 부부가 함께 대적해야 할 진정한 적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진짜 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구겠어요? 마귀라는 거죠. 욥기를 보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마귀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욥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몸도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힘들수록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가 그대로 따라서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짜 적인 마귀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인 이 마귀의 편이 돼가지고 아군인 남편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인나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마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욥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가정에 파도가 몰려온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 터졌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적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보면요, 밤에 전투에 투입될 때 특수부대 군인들이 안경을 쓰고 가잖아요. 깜깜한 밤에도 사람이 보이게 하는 적외선 특수 안경을 쓰고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이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특수 안경을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으로 남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아내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아이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해야 될 게 있다면 진짜 도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잡는 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겉보기에는 튼튼한 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에요. 반면에 겉보기에는 불안했는데 진짜 튼튼한 줄도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줄의 노래예요, 줄. 사람들은 병거나 말이 줄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백이 줄이라는 거죠. 힘이 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진짜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나는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진짜 도움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진짜 붙들어야 될 튼튼한 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걸 깨달으면서요, 한나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엘가나의 가정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처음에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엘가나라고 얘기해요. 이때 한나는 뭐 했을까요? 한나는 따라왔죠.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예배를 왔어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 나가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한나가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분명히 남편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한나 본인이 자원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주어를 바꾸고 있어요. 분인나가 괴롭히기 시작하자 한나의 내면 세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되게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2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의 변화는요, 진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붙잡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의 집에 나아간 한나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여호와께 나아갔어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예배당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녀가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진짜 도움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해요.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진짜 줄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2단계까지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부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짜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장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 사람이 되는 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 묘한 대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가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잡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반대로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남편이었어요. 한나 편이었어요. 반대로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대적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인나가 방해거리고 엘가나가 도움을 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인나는 한나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엘가나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벽이 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파도는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초대하는 초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화면에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요, 흰머리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님의 모습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전화를 끝마쳤거든요. 짧게 끝마쳤어요. 근데 계속 그 모습이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흰머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흰머리가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사랑의 흔적이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그 하나하나의 뿌리가 검은 머리를 흰머리로 바꾸었구나. 정말 탱탱했던 피부를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피부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불편한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 온 것,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랑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주변에 감사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는 이 찬양에 오늘 말씀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